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 정도의 그 사역은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진행이 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사역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기록이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른 새벽에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때로는 하루 종일 고된 사역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산에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목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평소에 자주 찾으시던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갈릴리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과 유혹과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 때도 여기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으로서 인간의 그 어떤 면모를 엿볼 수 있죠.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 비단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 그 포악한 로마 병정들로부터 받게 될 그 수치와 정신적인 그 모욕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될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영적인 고통이 가장
심오하고 큰 고통이죠. 그런 십자가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큰 고난을 앞에 놓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 더욱이 온 인류의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죄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어떤 인간 예수의 한 면모를 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온 인류의 그 엄청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의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너무나 중차대한 이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비상한 특별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시기에는 평범한 기도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과 같은 이런 특별한 시기, 비상한 시기에는 정말 그대로 특별하고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로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또 슬퍼하시며 고민하시며 기도했으면 이 얼굴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서 그것이 피가 되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을까. 또 한면으로 보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였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아람어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귀가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엿보고 있는 멜 깁슨 감독이 참 너무 묘사를 잘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귀도 있었고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을 돕는 천사도 있었고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과제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건 영적 전투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의 삶의
제목처럼 기도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처절한 형벌인가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연약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식을 하든 못하든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가까운 세 제자를 데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기도에 동역자를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에 그 협력을 필요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의 그 능력자도 기도에 도움을 필요로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고 협력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언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기도의 세계에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선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참 솔직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걸 좀 피할 수는 없나요? 솔직한 인간 예수의 모습이죠. 예,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솔직한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죠.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나의 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솔직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하게 힘쓰고 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네. Couldn't man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For 1 hour. 야,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문자 그대로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런 탄식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그 깨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지죠. 모두가.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쳐 버리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다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호소가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애절한 호소를 우리가 듣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조금 달라졌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2번째 기도는 한 번 더 전진한 기도의 내용이죠. 2번째 와서 보니 여전히 그들이 자고 있어요.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왜 3번 기도하셨을까요?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그만큼 간절하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자기에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마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에 그랬는데 간구.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 오늘 우리 안에 이 간절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